오늘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113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13조,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요즘에는 그 품위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씁니다. 이제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하고 명품들을 많이 가져가는 이유를 조사를 했던 참 재밌는 조사를 했더라고요. 왜 명품들을 여성들이 많이 살까? 왜 한국 여성들이 수술을 많이 할까? 하는 조사를 했는데 그 응답자 중에 70%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 품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맞는 말 같아요. 그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물질을 많이 쓴답니다. 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조금 위쪽에 상류층의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품위.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 옷도 좋은 옷 사입고 화장도 예쁘게 해보려고 하고 그렇습니까? 외적인 품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적인 품위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얼굴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항상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환하게 피어 있고요. 항상 어떤 것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들, 죄를 지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아주 그냥 사탄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지만 만화영에 보는 그런 사탄처럼 시커먼 그런 표정들을 짓는 것 같아요. 어떤 외적인 품위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품위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4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 믿음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자, 본문 여기 22절에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 기독교적인 신앙은 타 종교와 아주 다릅니다.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냐면 나의 신념과 나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신앙은 나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지 않느냐? 듣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친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말씀하리라! 라고 말이죠. 친히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기독교적인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되고 그 하나님에서 시작된 신앙이 하나님에서 다시 완성되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되어 신을 만들어내지만 기독교적인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의 모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입니다.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 표현을 말하자면, 이 23절의 말씀을 말하자면, 너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한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이 표현을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한 신앙은 필요 없다는 거죠. 너를 위한 신앙은, 너를 위한 믿음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본 20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4절에도 여기 23절과 아주 흡사한 내용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합니다. 20장 4절의 이 말씀은요, 물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을 너의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너희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라, 권력이면 최고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만은 23절의 이 말씀은 물질적인 의미가 이건 정신적인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20장 4절은 물질적인 것을 쫓아가는 우상이지만 20장 23절은 영적인 것에 의해서 내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네 생각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좀 단순하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기독교적인 신앙은 네 생각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품위를, 기독교적인 신앙의 품위를 지키는 단 한 가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품위를 세상에서 지켜나가는 방법이라고.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해버립니다. 때때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내는 교회,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요.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범죄, 스스로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서슴없이 부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니까. 그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내가 믿음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져요. 심지어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전혀 죄를 져놓고도 전혀 거리낌 없이 예배자로 나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더욱더 심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아주 쉽게 인정하고 아주 쉽게 용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삼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신앙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것이 믿음이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한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확고하게 선포합니다.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를 위한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수행하라고 말이죠. 바로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을 위한 믿음, 이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의 품위입니다. 나를 위한 믿음, 내가 만드는 믿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십시오.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위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랑이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본문은 두 번째 품위를 지키는 방법을 24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본문은 내게 토단을 쌓고 라고 말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한 군데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럴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그래서 단을 쌓아서 그 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단을 쌓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에서 토단을 쌓는 그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토단을 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단을 쌓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는 거예요. 품위 있는 신앙인의 삶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토단을 쌓아라. 토단. 그런데 여러분 토단을 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본문에 보면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이 아니고 네 양과 소. 그죠? 내 양이 아니고 네 양과 소. 그리고 그것으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이 개혁성경, 개정이 아닌 개혁성경에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모든 곳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개정에는 이 모든 곳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에 있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나의 양과 나의 수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토단을 쌓아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단을 쌓아야 돼요. 예배 처소를 만들어내야 돼요.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제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 2014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만한 양과 소가 되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양과 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번제와 소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두 개가 비슷한 것인데,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 예, 이 화목제는 또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소로, 나의 양으로 토단을 쌓고 그곳에 드려지는 예물이, 내 삶 속에 그 예물이 내가 되어야 돼요. 생각이 예물이 되어야 되고요. 언어가 예물이 되어야 되고요. 나의 행위가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이 양이 되어야 되고 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번제와 화목제로 인정하셔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토단을 쌓지 못하면, 그리고 토단을 쌓고라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양과 소가 되지 못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2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감행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토단을 쌓고 그리고 나를 양으로 소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번제와 화목제로 인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독을 기억하십니까? 그럼 정말로 삶에서 토단을 쌓는 신앙이 이렇습니다. 토단을 쌓았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을 양으로 소로 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말하기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평생 또 아름답게 유지했다. 그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품위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와, 그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갔어라고 말하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모든 곳에 토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양과 소가 되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뿐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복을 주는 축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 토단을 쌓 2014년 재물이 되어서 2014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 누리는 201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5절로 26절은 우리의 품 있는 신앙을 위한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제 본문은 결론에 이르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은요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행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돌로 정으로 돌을 쪼개서 제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갖다가 돌을 쌓아서 그냥 그렇게 놓고 옛 재물을 드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행위는요 항상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렇게 정을 돌을 정으로 크게 쪼아가지고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제단에 크게 쌓고 올라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 저거 내가 만든 거야. 저거 내가 한 거야. 저거 내가 저렇게 했어. 응? 야, 내가 돌을 저렇게 다듬어가지고 예쁘게 했지. 이건 내가 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나와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는 항상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포장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인간의 행위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우선하게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행위는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가게 되어 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과 항상 대치되는 행위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행위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행위를 해서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행위를 만들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우리에게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돌을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느니. 내가 나의 행위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부정해져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죄악된 것으로 포장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나의 것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제단을 쌓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라고 하죠. 이 26절의 말씀은요, 이런 것이에요.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죄가 짓는 순간 자기의 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무를 꺾어서 남은 입으로 벗은 것을 가렸다고요. 그러므로 성경은 벗은 것 자체를 죄악시했어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제단에 올라가서 너희의 벗은 하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올라갈 때는 제사장들이 바지를 입고 올라갑니다. 바지. 그래서 이 25절의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너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변개치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버리면 예배는 변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개잡되어지고 말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내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것을 우선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우선하면 세상에서도 품위 있는 신앙인으로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이브야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불러주셔서 세상에 숨어있던 저와 여러분이 죄 뒤에 숨어있던 저와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부름에 응답한 것뿐이고, 나는 단지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뿐이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뿐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품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